한국 땅에 복음이 전파된 지 19년째가 되던 해인 1903년에는 원산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4년 뒤인 1907년에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원산 부흥운동은 두 사람의 여자 선교사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분들의 이름은 메리 화이트, 루이스 맥컬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이들이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자주자주 기도한 것이 한국에 나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고 또한 한국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던 두 분의 여자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둘만 기도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기도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한국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회를 가지고자 하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교회 성도들 많지는 않지만 그들에게도 함께 참석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날짜가 정해졌는데 누가 설교를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함께 선교사로 의료 선교사로 함께 와 있던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기도회를 가지고자 하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회가 되도록 또 기도 응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말씀을 준비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받고 하디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기도회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이 기도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 하디 선교사님이 큰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자신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깨달은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죄가 어떤 것인가? 학력에 대한 교만함이 있었다는 것. 한국 사람에 비하면 자기들은 많이 배웠다는 거죠. 자기는 많이 배웠다는 거죠. 또한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교만함이 있었고 영국 시민이라고 하는 백인 우월주의 이런 교만함이 그의 마음속에 은근히 가득 찼었고 또한 한국인에 대한 편견과 인종차별에 대한 이런 마음들이 자기 마음속에 깊숙이 숨겨 있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와 있지만은 저에게 참 교만함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더러운 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회개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강단에 서서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 내용들 교만죄에 대한 것을
회개한다고 하는 것,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교만함 또 죄악들이 자기 마음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이제 거기에 참석한 선교사님들과 또 성도들에게 고백을 한 거예요. 참 평범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선교사님들이 큰 은혜를 받으면서 자기들도 하디 선교사와 똑같이 마음속에 그런 교만한 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선교사들이 막 회개하니까 또 거기에 참석한 한국 성도들이 또 회개하고 그래서 기도회로 모였는데 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 성령의 역사는 그날 저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약 4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져서 그런 다음에 전국에 이런 부흥의 열기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디딤돌이 되었던 운동이 두 사람의 여자 선교사님을 통해서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은 매우 암담하고 불안합니다. 개인적으로 일일이 모든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가정적으로 또 경제적인 그런 문제, 또 직장과 무너진 사업을 어떻게 일으켜야 될지 참 근심하며 고민하는 그런 분들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국에 있는 모든 미국 사람이나 또 여러 나라 특히 한국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큰 문제들이 골리앗처럼 지금 우리 앞에 딱 지금 버티고 있어서 참 난감하고 낙심이 될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해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전 건축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중단되었던 건축이 완성된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 속에는 모든 삶의 문제도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지금 알고 계시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셔서 모든 일들이 불가능한 것 같지만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특별히 그때 당시에 상황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가운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한 문제로 참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그런 가운데 필요한 것을 달라 물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특별히 주님께서는 그들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주 문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고민되고 갈등되는 또 어려움을 겪는 요소들이 있지만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을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은 그 문제들이 있지만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심령에 하나님
부흥을 더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구해야 할 것, 먼저 회복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땅의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사화복의 주권자, 흥망성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왜? 사람이 죽고 사는 것, 그 다음에 복을 받는 것, 저주받는 것, 흥하고 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로 꼽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더 엎드려 기도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것,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 선지자도 그 시대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찢으셨다, 치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맞으면서 아프다, 힘들다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숨겨둔 모든 죄들, 토설하지 못한 모든 죄들, 용서받지 못한 모든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싸매어 주신다는 것은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의 기간이 긴 게 아니라 짧다는 것을, 그걸 뭘로 가르칩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것은 이틀 사흘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단기간 내 짧은 기간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내게서 다 떠난 것 같고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은 속히 회복된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로 두어야 될 것은 믿는 자들은 성령님을 통한 부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렌트 낼 것이 없습니다. 그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만 특별히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잘 되게 해 주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에요.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랬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사역하던 그 당시에 국내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부패가 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고, 농사해도 거둘 것이 없는 흉년이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 이 흉년이 멈춰지게 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데 그의 기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이 나라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국내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다가 국외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바벨론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때였거든요. 그러니 남왕국 유다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부흥을 주옵소서. 그걸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거 말이죠, 머리가 도인가 아닌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한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는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흥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나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내 자신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는 가지고 있는데 죄인인 것을 몰랐고, 죄인인 것을 아는 동시에 그 죄를 회개해서 용서함 받으며,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인데, 오늘 우리들 보면은 믿음으로 살지 못한 죄들이 참 많아요.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은 죄도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에 어려움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결해 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그러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 죄,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이면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 변화되지 못한 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자들이 날로 날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데 그렇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언행을 통해서 덕이 되지 못한 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한 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과 재능과 은사와 물질과 직분을 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하라고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죄 사함과 더불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로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어서 내 마음에 늘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자신을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관대로, 내 의지대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겸손하게 순복하여 쓰임받는. 자, 오순절날의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함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게 되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약 예언의 성취로 주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인데 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중에서 참 저에게 성령께서 딱 깨닫게 해 주신 것이 뭐냐면, 만민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라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들어오셔서 성전 삼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그냥 이 마음의 말이죠. 막 와닿기 시작하는데, 그냥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하고 상관없는 성령이라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성령님이 내게 구약에 예언했던 그 성령이 내 안에 신약의 120문도에게 임했을 뿐만 아니라 또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예수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랬는데,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는 자체.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안에 친가 외가를 다 통틀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예수 믿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에 대한 어떤 기대도 가지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았어요. 천국의 기업을 얻게 될지를 생각한 적도 기대한 적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그 값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일평생 사는 동안 늘 함께해 주셨고 삶을 인도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거기에다 또한 목사가 되어서 42년 동안 이제 전임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감격해서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예배 드리면서 감격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해 주시고, 감격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감격된 마음으로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어서 예수를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사명을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셨다가 그 사명이 끝나면 떠나셨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과 더불어 이 성령님은 믿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임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다락방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면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이제 부활하고 승천한 뒤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요 너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다른 보혜사라는 뜻은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상담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한 돕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한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내 모든 고민과 갈등,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다 아시고 다 들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상담자로 또한 돕는 자. 그래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고민될 때, 우리에게 뭔가 필요할 때에 위기를 겪을 때 늘 함께 하셔서 도와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낙심하고 좌절되고 절망하고 포기한 그런 사람들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그런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전 삼고 늘 함께 계심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면 우리는 담대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3장 16절, 6장 19절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죠. 어쩌면은 성령이 그들 안에 계시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존재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내게 영생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바로 알고 그분을 내 마음 문을 열고 모셔드릴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임하게 되시고 그때부터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의 삶의 상황, 우리의 조건이 좋은 조건들이 많으면 사람들이 내게 몰려들지만 그렇지 못하면 다 떠나갑니다. 다 등 돌립니다. 어려우면. 그런데 성령님은 나 홀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와 함께해 주십니다.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한 사람만 옆에 있어도 그게 힘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위로하시고 상담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데, 사람들이 코비 때문에 말이죠, 직장도 나갈 수 없지요, 사업장에 갈 수 없지요, 경제적으로 힘들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린대요.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울증에서 다 제외될 줄 믿습니다. 우울증에 안 걸려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데,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찬데.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은 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증언을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증언자의 역할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기를 이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죄의 짐, 삶의 무거운 짐들, 그 모든 짐들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셔서 일어서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되,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어떤 때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답답할 때, 절망적일 때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중언부언하다가 그냥 마치게 되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내 혀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고, 때로는 주님을 모신, 성령님을 모신 그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겪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는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 골짜기와 같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셔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성령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첫째는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 충만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심령의 부흥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에베네셀 선교교회도 놀라운 부흥, 이거는 숫자적인 증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열정들이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셨던 그 사역,
우리가 한 주일 살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위로해 주셨는데,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다면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을 때 내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이 잘 들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도 내가 잘 들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좋은 답을 줄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로 도와주고,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일어서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겸손하게 듣게 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되어져서 우리에게 성령의 참 역사가 있게 하시되,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부흥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심령의 부흥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위로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상담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돕는 자로 살게 해 주시고, 또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